야곱의 자녀들 12명이 각각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구입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직 요셉이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하여튼 애굽의 그 강대한 제국의 총리가 자신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환대를 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만나 식사를 하고는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형제들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실어주라고 합니다. 아마 미어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잔뜩 실어서 형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의 과거를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한 요셉의 사랑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청소년기,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 그 황금기에 노예로 살고 또 죄수로 살았던 그런 뼈아픈 추억을 만들어준 장본인들이잖아요, 형제들이. 그런데 그 억울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요셉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을 보게 되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매이고 과거의 억울함에 묶여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힘의 방향을 원수 갚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의 힘의 방향을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참 귀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도 어젯밤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 태풍이 구름을 막 몰고 와서 구름을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게 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땅이 갈라지고 비가 필요하다고 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구름이 모아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전에 그 과정들 속에서 이미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사랑해야지 해서 요셉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수증기가 잔뜩 모여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랑의 모습인데 이 귀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 나누면서 이런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귀한 줄 아는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은 다음에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그 속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그 주머니 안에도 다 이렇게
곡식값을 다 넣게 하고, 또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도 곡식값을 다 넣지요. 그리고는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서 멀리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함은 어찌미냐?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의 이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 청지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일을 보고 굉장히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날마다 점친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은잔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야기죠. 그 요셉의 형제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총리가 쓰는 귀한 은잔을 우리의 그 가죽 부대 안에서 찾게 되었으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호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이 잘 먹여놓고 형제들 도둑누명 씌워서 다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뒤끝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만약 있었다면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요셉은 이 형제들을 다 감옥에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그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입니다. 전혀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당했던 아주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요. 또 8절 말씀에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때로는 내가 결벽하다고 해서 다 결벽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때로는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걸려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그렇게 우리가 도둑질할 정도였으면 우리가 자루에 있던 과거의 그 돈을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 중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결백하면 결백한 것이지. 그거 발견되면 그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종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백하다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중요한 것과 함께 우리는 그 이상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결백을 주장하다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맹세를 하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는 남을 속이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온유와 겸손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렇게 일을 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결백이 완벽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우리의 생활 속에 잘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 양심 앞에서 바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결백을 너무 주장하다가 감정에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다가 나와버리니까 베냐민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결백할수록 잘 지켜가야 됩니다. 진실할수록 내 말과 언행 심사를 주님 앞에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이런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형제들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은잔이 나와버렸고 이제 베냐민은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은잔을 가져온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이제 다시 애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은 옛날 같으면 요셉 애굽에 팔 때 그때 같으면 베냐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라도 살아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남의 고통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형제들이 베냐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같이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감옥에 가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런 희생하는 마음까지 이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결백을 주장하다가 감정에 치우쳐서 좀 극단적인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베냐민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은 이들이 야곱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동생 베냐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 그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도 같이 약속은 유다가 했지만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유다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이 끝까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귀한 일들 중에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대신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자식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보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꾸준함으로도 연결됩니다. 오늘 약속, 오늘까지만 지키겠다 그게 아니라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실함 속에는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들 마음속에 희생과 신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허투루게 넘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신실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죠. 또 은행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맡기고 싶어 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실까? 신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어느 틈엔가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자루에 그 돈을 또 넣게 하고 또 은잔을 넣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 또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아버지 야곱한테 아니면 뭐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회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12명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우리 형아가 이제 진짜 회개하는구나. 아, 형아의 마음이 좋은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공동체의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 형제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이 12명의 사람들이 야곱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의 대표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꿈을 이제는 확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분기점을 맞이한 그런 세대거든요.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 꿈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기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꿈의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꿈은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아니야. 아닙니다. 하늘꿈교회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시험을 주시고 합당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군요.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성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성민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적합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만큼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 12명의 형제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해가고 연구로 잘 가꾸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 말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냥 열린 거 그냥 냉큼 따먹는 것만 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그 열매가 맺히도록 잘 가꾸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져갑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가져가도록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믿음의 훈련을 모리아산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서 이삭 바쳐라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되느냐 하면 이삭이 없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고 그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충만한 믿음을 누가 보느냐 하면 이삭 그 아들 다음 계대가 보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보니까 믿음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삭은 고스란히 물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이 막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빼앗아 가시려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걸맞는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12명의 형제들의 믿음이 그동안 각자 믿음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각각 서로의 힘이 되는 버팀목들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꿈 공동체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그려봤습니다. 각자 믿음이 다른 것 같고 각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삶에서 같은 자리로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연단의 과정도 겪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성숙된 믿음을 더욱더 성숙되게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성장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잠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릇됨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못 감당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그 다음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 더 찾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요, 이런저런 좀 구질구질한 일들을 시킵니다. 어떤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넣어라 그랬다가 또 빼앗아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릇 넣으라 그러면 그릇 넣고, 다시 찾아와라 그러면 다시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가 안 되면 내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는 끝까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도 있고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됐는데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이런 선한 청지기였던 것이지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각종 다툼이 있고 분열이 만연한,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긴장하고 서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요셉에게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힘, 그 극대화되어 있는 그 힘의 방향을 원수가 없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그 힘을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도 위기 속에서 공경에 빠진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하겠다고 이 하나 되어 우애하고 양보하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랄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 미랄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하늘군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잔의 시험과 같은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난 은잔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의도된 하나님의 시험이지.
우리 가정 속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된 은잔의 시험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잘 통과해서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